오늘은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번 한 주간 고난을 받으시고 금요일에 죽으시고 또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이렇게 이 과정 자체가 사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 지난 이 6월절, 지금이 이 6월절 기간이잖아요. 이 6월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났던 이 일이 사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이제 금요일 날 죽으셨고요. 십자가에서 금요일 날 죽으셔서 금요일 날 이제 장사가 된 뒤에 금요일 날 저녁 밤부터는 뭐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거 아시죠? 금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 밤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들의 안식일은 사실 토요일인데 금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 날 밤까지는 아무것도 못 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그 무덤이 마침 있어서 기꺼이 요셉이 기증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장사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못한 채로 제자들이고 뭐 측근들이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안식일이 지난 거예요. 이제 토요일 날 밤이 된 거예요. 1절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실까요? 1절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토요일 날 해가 졌고 토요일 날 밤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토요일 날 밤이 되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죽으신 것도 기가 막힌데, 이제 예수님이 너무 죽으셔서 슬프고 이제 안식일 동안은 꼼짝도 못하니까 다 숨죽여 있다가 이제 안식일이 지나니까 향품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체에다가 이렇게 향료 바르고 기름 바르고 이거는요 굉장히 이집트 문화예요. 이집트 문화. 여러분, 이집트에 보면은 막 미이라 이런 거 막 방부제 처리하고 기름 바르고 시체 안 썩게 하고 막 이런 기술들 굉장히 신비롭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보통 이렇게 시체에다가 뭘 바르는 거는 보통 이집트의 문화였는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보통 그러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기름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이 여인들이 이제 안식일이 지나서 향품을 산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건 아니었지만 뷔페에 가는 시신이 여러분, 사람은 죽자마자 썩기 시작해서 냄새나기 시작하잖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바로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체라도 어떻게 잘 수습하고 잘 보내드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 우리도 하잖아요. 그래서 잘 보내드리고 싶어서 너무나 슬픈데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 시체라도 좀 이렇게 썩는 냄새라도 적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극도의 사랑과 존경을 가진 자들이 표현하는 그런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었겠죠. 그래서 시신에다가 이렇게 좀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안식일 끝나고 사가지고 이제 새벽에 오는 거예요. 아마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거를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도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체포되고 죽으시고 막 이런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이 며칠 사이의 일이 얼마나 이 잔인하고 끔찍한 이 일들이 이 시간에 많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죽으실 줄이야, 하루아침 만에 이렇게 죽으실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 밤이 돼서 향품을 부랴부랴 사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루살렘 근교에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마침 그렇게 했던 거죠. 2절부터 4절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볼까요? 2절부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기에 보면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무덤 입구 안에는 여인들 몇 명이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굴릴 수 없는, 진짜 남자들, 힘센 남자들이 막 여러 명 붙어가지고 간신히 굴릴 수 있을 정도의 돌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돌이
그 무덤이 그 유대인들은 무덤 이렇게 굴에다가 이렇게 작은 굴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체를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근교에 이런 무덤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마침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의할 때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다 뭐 대제사장들과 함께 결의를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나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공회원이었지만 그들도 유대인들의 지도계층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최고위층 사람들이었고 권력자였고 부와 이런 것들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호의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던 자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아마 이들 니고데모나 요셉 같은 이들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계획을 세웠던 이들이 아마 비밀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미리 알리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권력계층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자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또 무덤 남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기꺼이 이렇게 매장하도록 하는 거죠. 이거는 마태복음 27장의 또 내용을 좀 봐야 아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8절에서 60절 읽어볼까요? 58절에서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요셉이 이제 시체 빌라도 총독한테 이제 죽었으니까 시체 좀 달라 그러니까 뭐 시체 가지고 뭐 하겠어요? 죽은 거 알고 빌라도 총독이 그래 가져가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덤에다가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이렇게 일단 막아놓고 갔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튿날 이때가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빌라도와 함께 모였대요. 62절부터 66절까지 읽어볼까요? 62절부터 66절 시작.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나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막 명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신 건 아니고 힌트처럼 말씀하신 게 있어요. 죽은 뒤에 부활할 거다라는 말을 해서, 여러분 사실 이게 부활과 관련된 논쟁은 사두개파랑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많았죠. 사두개인들이랑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일 때는 하나가 됐지만 사실 그들은 견원지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랑 바리새인들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소수이지만 귀족계층이고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뭔 부활이야. 그냥 뭐 하나님 말 뭐 그렇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 보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날라리들이었어요. 막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저 더러운 사두개인들 이러면서 더 서로 싸운 것도 있고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죠.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활이 있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논쟁할 때는 항상 예수님이 바리새인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고 예수님도 당연히 부활이 있지 없느냐라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더 기분이 나빴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편 들어주니까 좋아하기도 했었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 자세하게는 이야기는 안 했어도 예수님께서 죽은 뒤에 부활한다는 식으로 여러 번 힌트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쟤네가 뭐 부활했다라고 또 시체 빼돌려가지고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무덤 지키게 해야 된다. 빌라도한테 얘기해가지고 로마 군인들 좀 지키게 해주쇼라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돌로 막아놨고요.
그래서 시체를 함부로 이렇게 빼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보는 눈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냥 어디 산속에다가 묻어놓고 시체가 뭐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저 멀리 떨어진 어디 강원도 같은 데다가 산에다가 묻어놓고 그냥 나몰라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바로 근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무덤에 찾아갔는데 세상에 너무 여인들이 굴릴 수도 없는 돌이라 진짜 우리 돌을 못 굴리는데 예수님 시체에다가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면서 잘 보내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돌을 우리가 못 굴리는데 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막상 가니까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사실도 있었지만 뭐 그 무덤에 지키고 아마 그 군인들도 없는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이 큰 차이가 나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제자들이 뭐 계략을 써가지고 굉장히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굉장히 치밀하게 빼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거,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서라도 명확히 발견됐다라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지금처럼 뭐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도망갈 수 있기래요. 비행기를 타고 뭐 배를 타고 어디를 도망갈 수 있기래요. 예루살렘에서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에서 시체를 빼돌린다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그 시신이 발견됐으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려놓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려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그건 가짜다. 그건 뭐 예나 지금이나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정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죄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란죄를 저질렀대요. 여러분 내란죄, 반란 폭도죄 뭐 이런 걸 일으키려면은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도 없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란을 일으키려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뭘 반란을 일으키고 뭘 어떻게 폭도를 동원해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기 하나가 없어요? 예수님의 최짝근 제자들의 무기도 하나 없어요. 기껏해야 들고 있는 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짧은 칼 하나였어요. 그냥.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요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목요일 날 밤에 잡아다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매다는데 그게 반란의 폭도의 그 괴수래요. 반란 폭도의 무슨 우두머리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러고선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을 줄 꿈에라도 알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배반할 거를 그들이 알았어요? 예수님만 아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침 체포됐을 때 마침 막 재판받고 예수님이 곤란해지는 상황 되니까 베드로가 멀찍이서 따라오다가 너 저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야? 막 앞장서서 큰 소리 치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니까 뭔 소리야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예수님 3번이나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었던 그 상황을 모르세요? 예수님이 죽을 걸 꿈에나 알았겠냐고요. 그런데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셨어요. 이제 금요일 날 밤부터는 안식일이라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겁먹어가지고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끼리 모여서 야 잘됐다.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계획대로 됐어. 우리가 이제 하루 만에 예수님 시신을 어떻게 빼돌릴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빨리 빼돌려보자. 여러분 제자들이 그럴 정도의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막 토의를 해요. 자기들끼리 어디 모여가지고 아지트 같은 데 모여가지고 토의해가지고 예수님 시체 우리가 빼돌려보자. 죽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로마 군인을 어떻게 뭐 제압하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빠져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제압을 하고 죽이든지 뭐 하든지 제압을 하고 돌을 빨리 굴려가지고 일단 시체를 빼돌려. 빨리 속전속결로 해야 돼. 이럴 정도로 계획을 세울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이 죽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정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체를 빼돌릴 정도의 능력과 용기와 결단력과 뭐 지혜가 있는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여기저기로 다 도망치면서 그랬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는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보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당시부터 늘어나서 지금까지도 오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려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다 나가서 순교하면서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냐라는 거죠.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야,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는지 밝혀보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과학적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대보자고 여러 가지 설들을 이야기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 거짓으로 판명된 거죠. 이 기독교 복음,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가짜라고 해볼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있었겠어요. 예수 믿는 거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수많은 시도들이 지금까지도 다 무력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야, 제자들이 빼돌렸다 그러지만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저기로 다 도망가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이 제자 저 제자 따로따로 만나러 다니시다 나중에 모인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제자들이 무슨 능력과 뭘로 그렇게 시신을 빼돌렸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놀라운 신비인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사라지셨을까? 5절부터 7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나? 5절부터 7절, 돌이 없어졌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인들이. 5절부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에 보면 한 청년 같은 천사가 나타나요. 한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인들이 올 줄 알고 있었는지 그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다고 전해요. 그리고 먼저 갈릴리에 가서 당신들 앞에, 제자들 앞에 한 명은 다 나타날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라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만나러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 제자 8절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여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그래도 시신 수습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기름도 발라드리고 귀한 거 좀 발라드리면서 잘 보내드리겠다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말 많이 하는데 스트레스로 따지면은요, 지난 며칠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측근들이 느꼈었던 그 스트레스는 인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그런 고통, 압박,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고 체포가 되었는데 말도 안 되게 십자가에 그냥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뭐 십자가에 매달리신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죽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고통받으면서 죽는 광경을 목격을 하고, 죽으신 뒤에 이렇게 시신 이렇게 해내는데 또 안식일이라고 제대로도 못하고 하루를 꼬박 그냥 고통스럽게 하루를 꼬박 기다린 거예요. 안식일날 뭐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그들은 거의 그냥 집안에 그냥 틀어박혀서 가만히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법은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안식일인지를 모르겠지만 안식일날 그냥 손만 쉬고 있어야 돼요. 거의 상식 그냥 얘기하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하루를 꼬박 기다리고, 해 지자마자 안식일 끝나자마자 향품 사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뭐라도 좀 발라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무슨 뭐 귀신 같은 존재 나타나가지고, 한 청년 같은 천사가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사라지셨다고,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했을 때 그 뭐 깜짝 놀라는 수준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공포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여러분, 너무 사람이 놀라거나 슬프거나 충격을 받으면 사실 실어증 걸린다 그러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지금 그 지경에 이르는 거죠. 여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벌벌 떨면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건 또 뭔 일이야? 예수님 죽은 것만 해도 지금 기가 막힌 일인데 또 예수님 시체 찾으러 왔더니 예수님 시체도 없고,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셨다는데 도대체 어디 간 것일까? 얼마나 공포와 놀람과 뭐 충격과 이런 거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것들이 무덤이 비었다라는 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거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시신을 훔쳐갔다 제자들이 그래놓고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뿐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로마가 파병한 그 군인들을 막 제압을 하면서 기가 막힌 전술을 써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사히 훔쳐갈 수 있다라는 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군인들이 잠들어 있고 해도요, 그것 자체를 빼돌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아무리 이런저런 설명을 해도 돈을 매수를 했다 뭐를 했다 많은 얘기들 하지만 그게 다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가진 부활 신앙이 뭐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뒤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요 그냥 잘 믿지 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타 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희들 예수 믿는 건 좋아. 근데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천국 지옥 얘기하지 말고 부활한다는 얘기하지 마. 그냥 너희들 다른 종교처럼 믿으라고 자꾸 잔소리들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럼 너희 기독교인들 우리가 비난 안 할게. 너희들 욕 안 할게. 부활 믿지 마. 여러분, 목사들 중에도 진보적이다 뭐다 이러는 사람들 요즘 있죠.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종교 다원주의 주장하고 동성애고 뭐고 다 허용돼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교회 내에서 하냐 이러는 사람들 있죠. 지금 정치인도 그러려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큰일인데요. 여러분, 그거 보면은요 그렇게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믿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천국 지옥 얘기하지 말고 부활 얘기하지 말래요. 죄 얘기하지 말고 회개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 성경책 좋은 거 있잖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셨다며. 그러면 너희들 그 말씀 보고 가르침을 잘 따라 살면 돼. 야, 유교 봐, 공자 선생님의 가르침 따라서 살고 불교 봐, 부처 가르침 따라서 살듯이 저렇게 살면 된다고. 왜 자꾸 천국 지옥 얘기해가지고 우리 마음까지 불편하게. 여러분, 우리가 믿던 말던 도대체 뭔 상관인데 그거 가지고 비판을 할까요? 왜 안 믿는 자들은 왜 딴 거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공부 많이 했어. 그런데 딴 건 다 좋은데 너희들 그 부활은 불편하니까 그냥 가르침을 잘 따라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면 돼. 착하게 살면 돼. 그러면 예수님 뜻을 잘 따라 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활 믿지 말라 그래요. 자꾸 천국 지옥도 얘기하지 말래요. 죄 얘기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하지 말래요. 여러분,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교회도 그런 분위기의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조금 도덕적이고 깨끗하게 조금 더 살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죠. 여러분, 당연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거 예수 믿는 자들이 당연히 마땅히 할 일이에요. 더럽게 살아서는 안 돼요. 막 살아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조금 더 깨끗하게 살려고 우리가 지금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요, 우리 또한 죽은 뒤에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그런 식으로 변질시키려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어떻게 자꾸 이상한 구원론을 만드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야. 환영이야. 그거 환상 속에서 꿈 속에서 나타난 거라 제자들이 착각한 거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완벽한 신성과 인성을 무너뜨리면 이상하게 구원에 허점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이 방법을 써야지 구원을 받아. 요한계시록에 이걸 지켜야 되고 뭐 구원파는 이걸 해야 되고 여호와의 증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신천지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 이유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약간 무너뜨리면서 구원을 이상하게 다른 식으로 받는다는 거 얘기하면서 이게 진짜야 그러면서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마가 이거가 의심이 됐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요한복음 20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거를 강조한 이유는요, 사도 요한도 도마가 의심했다. 야 뭐야, 예수님 살아났어? 나 본 거 가지고 못 믿겠어. 못자국 보여주세요. 창에 찔린 옆구리 보여주세요. 나 그거 만져봐야지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서야 믿겠습니다라 그러면서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걸 믿은 거예요.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셨고 같이 식사하셨고 같이 시간을 40일 보내시면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은 안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왜 믿고 있어요? 저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부활을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 믿더라도요, 그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냥 적당히 착하게 살면 된대요. 선행이나 베푸르래요. 근데 자꾸 영적인 얘기 하지 말래요. 그거 불편하대요. 너네들만 천국 간다,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하지 말래요. 듣기 싫다고. 여러분 근데 그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야 될까요? 사탄 마귀의 그런 전략들이 여러분, 그리고 그때부터도 있었지만 지금 점점 그게 더 거세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이상하게 종교 생활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양 있게 좋은 가정 꾸리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자식들 내가 잘 키우고 뭐 하기 위해서만 예수 믿고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뒤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복들은요, 그 놀라운 은혜들은요, 우리 그게 절대로 먼저가 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안 믿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거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당시부터요,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 부활하셨는데 그거 뭐 야 가짜야, 환상으로 본 거야 막 이러면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막 또 자기 나름대로 이상한 거 막 개발해서 이상한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은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를 부활시키실 계획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말라고요? 그거 안 믿으면은요,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이렇게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다 헛것이래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헛것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그게 천국 지옥 이런 거에 막 집중하고 막 부활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잘 따르면서 사는 내가 철학자야, 막 강연한다 뭐 한다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이고 뭐고 막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뭐 있어 보이는 지식인인 척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일부러 찾지 않아서 그렇지, 또 자기들 무신론자는 무신론자들 막 이런 타종교 막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기독교를 또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들, 뭐 신학자라는 사람 중에도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게 예수님이 뭐 한 게 아니다, 실제 뭐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나는 그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많이 해봤지만 뭐 이런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굳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서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부활 때문에, 천국 지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그건 오히려 좀 질이 낮은 크리스찬이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도 논쟁하면서 한 적이 있거든요.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이 끝이라면, 사두개인들처럼 만약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던 따라 살지 않든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요? 왜 예수 믿자고 막 전도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성이 없어서 그래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이성적인 뭐 노력해가지고 믿은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뿐이라면 여러분 이거 얘기하죠. 19절 20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이라면,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짓들이에요. 지금 우리 왜 예배 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불쌍한 자래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무슨 뭐 적당히 교양 있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된다, 천국 지옥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죄 회개 이런 거 얘기하지 말아라, 적당히 성경 말씀 잘 보면서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속임수,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는 부활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그래요.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이 땅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 그거 예수 믿는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일들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너무나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의 삶이,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도 못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것의 전부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일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지금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린 왜 믿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영이 뭐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보고 성숙해지고 이제 전 세계로 나가서 순교하면서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돼서 왔어요. 사도들의 역할도 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 수 있는 일은요 사람이 한 일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도구로만 쓰인 것이지 결국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믿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믿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그렇고요, 뭐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논리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잘 설득하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지 막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래요. 그게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모든 선교 전도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고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거룩한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